우리는 지난주에 100배 축복의 성경적인 비밀, 그런 제목으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우리 정재을 목사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심은 그대로 100배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의 방을 찾아온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토요일이면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쓸고 닦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노정희 집사님 말씀입니다. 노정희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씨앗 예물을 해야 되는데 통장을 찍어보니까 통장 잔고가 딱 2,000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닌 2,000원. 그래서 딸 나이의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4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만 원을 찾았습니다. 1만 원은 혹시 모르니까 지갑에 넣어놓고 2만 원을 씨앗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씨앗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00배 축복의 비밀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딸 나이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가 장학금을 신청하면 좋을 텐데 이런 서류들을 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사진 찍기는 장학금 철이 아닙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정희 집사님 생각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2만 원에 100배면 200만 원인데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50만 원을 더 주셔야 이게 100배인데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또 따르릉 소리가 나서 카톡을 봤더니 5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참 기쁘기도 하고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쭉 남아있는 생각, 집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노정희 집사님 통장에 2,000원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셨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안 채워주면 하나님 체면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마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자, 100배 축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쳤는데 성경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오늘은 부흥회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결론. 그리고 부흥회에 혹시 빼먹었거나 잘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복에는요 7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복은 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의 이 복이 어떤 복일까?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신학적으로는 SON, 그래서 아들이죠. SOS, son. 그 다음에 SHIP, sonship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잘되고 그 후손이 잘되고 그 나라도 잘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sonship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이렇게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과 우리나라만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번째의 복은 바로 다윗의 복입니다. 다윗의 복. 이 다윗의 복을 왕이다 해서 킹십이라고 합니다. KINGSHIP, 킹십인데요. 이 다윗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정복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정복하고 그 다음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킹십의 대표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가 잘되고 우리 자녀가 잘되고 우리나라만 잘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점점 퍼져가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복을 받아서 그 영향력이 열방을 향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복이 다윗의 복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원형의 복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하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다시 놀라운 축복 참된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복의 시작 이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 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복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 일이라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성령 충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이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은 유대인들의 복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복이 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사실은 어때요? 최고의 부자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유대인들이고, 미국의 여러분 증권가의 주식시장에 거의 한 70%의 돈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 플러스 어떤 복을 받느냐? 신령하고 거룩한 복,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의 복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가 복의 뿌리, 참된 복의 뿌리인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 천국의 대환장이요 복의 뿌리지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택받은 소수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이기도 하고, 기독교 윤리와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신앙과 낮은 인격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복이 팔복인 것입니다. 팔복.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팔복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팔복의 기적의 역사에다가 또 하나의 복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가 뭘까? 그러면 구복입니다. 구복. 팔복에 하나 더해서 구복이다. 아홉 번째 복이다. 그랬습니다. 팔복 그 다음에 구복이에요. 구복. 아홉 번째 복이에요. 아홉 번째 복은 제가 붙인 복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4부 예배 때 여러분이 구복에 대해서 제가 쭉 할 거예요. 오후에. 이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이게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하고 많은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을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복이에요. 주는 복. 많이 줘야 돼.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돼. 내 것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섯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이 또 하나 있죠. 그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상급, 영원한 상급이 천국에 있대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천국에서 받는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같은 걸 가지고 뭐 사고 다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다 쇠해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놀라운 상급,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이룬 복음의 복, 거기다가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준 성령 충만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삶을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복의 뿌리 같은 팔복,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또 다른 9번째의 복, 구복. 그리고 진정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어제 칼럼을 하나를 썼습니다. 주보를 한번 좀 보시면 그 주보에 보면 삶으로 팔복을 연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복입니다. 이게 정말 복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가난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낮고 천한 가난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고난받는 작은 자 바라보며 우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으며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의롭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이웃을 가슴에 품고서 민망히 여기는 사람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맑고 청결한 마음으로 사셔서 그 마음에 간사가 없으셨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평안을 베풀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고 모욕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상에서 내세까지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서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평화의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7이 완전수죠. 유대인의 완전 숫자 7. 그러므로 7번째 평화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를 온전한 자로 보셨습니다. 온전한 자. 하나님의 뜻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평화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복을 종합해보면 뭘까요?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참된 복이 결코 될 수 없죠. 평화가 없다면 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복은 뭘까? 평화의 복입니다. 자, 가난한 자의 천국, 애통하는 자의 위로, 의에 졸인 자의 만족,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긍휼, 온유한 자의 땅,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다 뭘까요?
보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천국이 다 저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위로와 만족과 긍휼과 기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따라서 완전한 복. 이게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화평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화평하나 우리가? 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물질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근데 가정의 불화로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한강. 동부이촌동 모래더미 사이사이에는 누더기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천막길을 지나서 이제 강으로 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 누더기 천막 속에서 어떤 가족이 가정 예배를 밤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채소 장사를 하러 돌아다녔는지, 쓰레기를 줍다 왔는지, 고물 장사를 하고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텐트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이 흘러나왔죠. 천막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넘치는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 천막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내게는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내게는 없는데. 이 가난함 속에도 평화와 감사가 넘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던 사람은 그날 밤 발길을 돌려서 빨간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교회당을 서성이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신학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되면 인간은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휩싸여 있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깨지게 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틀이 금이가기 시작을 하고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마는 거지요. 서로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생활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회의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해야 될까? 왜?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네, 오늘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화평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직책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주님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신 때부터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이죠. 잡히기 전날 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평안하게 잠드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잠드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참 평안함을 주셨다. 예수님 일생은 화평케 하는 자의 일생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화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주님 제자의 변화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자의 변화된 성품. 아까 제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인격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뭘까?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바로 화평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제자의 변화된 성품의 표시입니다. 막 다투잖아요. 뭘 가지고 다투어요. 다투고 그걸 갖다 법적으로 끌고 가요. 주님 제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져주는 것이죠. 오히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져줘야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진짜죠? 진짜 아닌 사람은 그냥 옆에 사람 못 바라보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평화, 화평해야 될까?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부흥회 때 읽었던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는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해야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의 복.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누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누가 이 어려운 시대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돼야 한다 하는 거죠. 영국 웨일즈에 큰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웨일즈는 술집, 도박, 오락, 유흥가가 판을 치고 노동자들은 너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범죄가 난무하고 무법천지가 바로 웨일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볼까? 주정꾼이 없어지고 노름판 술집이 없어지고 바로 극장 빈부의 장벽들 다 불화가 이게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참 좋은 땅이 되고 결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땅이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겁먹고 막 이래서는 안 되고 더 철저히 자가방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성령은 평화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참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죄인이었구나.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철저히 타락했던 무능한 인간이었구나.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난 비참한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나는 스스로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나를 한없이 낮춰보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별것 아닌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어떻게 될까요?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무관참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다면 아마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화평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화평해야 화평이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서부터입니다. 내 가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정에서부터 화평해야 한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 뭐예요?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끼리 화평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피스메이커. 서로 격려하고 참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리적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화평한 자의 결국은 따라하세요. 평안이니라. 시편 31편 37절입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품에 돌아와서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내가 돌아와서 당신의 품에 돌아와서 쉴 때 평안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영혼을 추구하는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치료될 수 없으며, 참된 사랑의 종교가 인간의 마음속에 참 평화를 줄 때만이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치료될 수 없으며 참된 사랑의 종교가 인간 마음속에 참 평화를 줄 때만이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참 진리의 말씀이죠. 서울대학병원에서 위급한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선생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 이 환자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도록 하고 마취에 들어가고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마취가 깨어나면 그 환자가 처음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말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을 입으로 고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격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누구일까요? 주로 져주는 자입니다. 주로 져야 돼요. 많이 져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져주는 현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권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평화의 사도가 되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팔복의 삶을 삶으로 연주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대신해서 평화의 사도였던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주소서.